기하 7장의 내용을 통해 믿음의 스케일을 키워라, 믿음의 스케일을 키워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믿음은 한계의 상황이 왔을 때에 그때 한 번만 더 참아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믿음이 언제 증명이 되냐면, 보통 상황들은 별로 그렇게 증명이 되지 않죠. 한계의 상황이 왔을 때, 임계점이라고 하지요. 그런 어떤 임계점, 한계 상황이 왔을 때에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한계 상황에서 한 번만 더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루만 더 믿음으로 참아내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 할 수 있지요. 이거는 사실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또 믿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주일 성수한다. 이거는 다 할 수 있잖아요. 돈이 많아서 헌금한다. 힘이 넘칠 때에 헌신한다. 이런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이거는 누구나 다 믿음 없이도 사실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떤 나의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믿음은 그때에 다 판가름 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를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이 포위를 당했습니다. 아람이 성을 다 둘러싸아 놓고서는 굶겨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고대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전투 내용이었잖아요. 성 함락이 어려우니까 그냥 둘러싸고 그냥 오랜 시간 두면은 성 안에 먹을 것이 조달이 안 되니까 굶어 죽게 돼서 항복하게 되잖아요. 그런 지금 전략을 피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북이스라엘이 다 굶어 죽고 있는 모습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때의 엘리사가 그 당시 왕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기다리라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들을 물리쳐 주실 거라고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정황상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초반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초반에는 북이스라엘 왕 이때가 여호람 왕이었는데 그 여호람이 말씀을 잘 듣고 잘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점점 갈수록 내 한계에 다다르니까 이때 가서는 그가 참아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긍정적으로 생각도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 다독이면서 이번에는 응답하시겠지, 이번에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이러고 있는데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삶의 변화와 진전이 없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딱 여호람, 이 북이스라엘 상황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호람 왕이 어느 날 성벽 위를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한 여인의 절규를 듣게 되어집니다. 이게 6장의 내용이거든요. 그 절규가 뭐였냐면 당시 이제 성이 포위되어 있어서 먹을 것이 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둘기 똥을 막 돈 주고 사다가 먹게 되어지고 막 물가가 이렇게 폭등하게 되고 그마저도 나중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백성들이 서로 합의하기를 야, 오늘은 네 집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집 아들 잡아먹자 이래가지고요. 그 자식들까지 잡아먹는 상황이 이르게 됐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저께는 우리 아들을 잡아먹었더니 오늘은 저 집 아들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저 집 아들을 숨겨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이 죄책감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겠느냐라고 하는 게, 그래서 막 절규하면서 왕에게 부르짖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이제 여호람의 인내심에 한계가 다다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분노가 누구를 향하냐면 엘리사에게를 향했다는 거예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면서 왜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냐고,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냐고, 백성들이 지금 자기 자녀를 다 잡아먹고 있는 왜 이때까지도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아니하냐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더 이상은 내가 기다릴 수 없다. 난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그러면서 엘리사를 죽여야겠다라고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에 7장 1절에 보면 그때 엘리사가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바로 이런 상황에서 7장 1절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자, 7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장 33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6장 33절부터 7장 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을 건져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물가가 다시 폭락할 거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주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 일이 일어난다고요? 언제요? 1장 1절에 언제요? 내일 이맘때에. 내일 이맘때에. 내일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구원이 내일 온다는 거예요. 오늘 누구는 불평했는데 여호람은 오늘 불평했잖아요. 그러면 여호람이 자신의 인내심의 한계를 만났을 때에 얼만큼만 더 기다렸다면 하루만 더 기다렸다면 믿음의 사람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만 더 기다렸다면 한 번만 더 믿음으로 참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더라면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한계를 만났을 때에 한 번만 더, 하루만 더 믿음의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모릅니다. 아직 한계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정말 한계의 상황에서 한 번만 더 믿음을 선택하고 한 번만 더 기도를 선택하고 한 번만 더 상황과 맞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와 감사를 선택하고 하루만 더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할 때에 이게 믿음이고 그때의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맛보게 되더라는 거죠. 마지막 한계에 이르게 됐을 때 진짜 못 참겠다. 그때 한 번만 더 참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한 번을 잘 못하고 있다는 그 마지막 하루를 못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있죠. 사울입니다. 하루만 더 기다렸으면 누가 와요? 사무엘이 왔잖아요. 하루만 더 기다렸으면 사무엘이 왔고 그러면 그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으로 버림받을 일이 없었다라고 하니 그런데 사울은 그 하루를 못 기다려서 불신자로 낙인 찍혀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황교안 전 총리 이야기인데요. 이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제가 할 말은 없고 그 신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이 공안검사 출신이잖아요. 공안검사 말단일 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느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분이 신앙이 좋잖아요. 근데 교회로 그때는 뭐 핸드폰이 없었겠죠. 교회로 선배 검사로부터 급하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지금 부장 검사의 호출이 있으니 당장 오라고. 예배 중인데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나오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혹시 국가적인 비상 상황이라도 걸렸냐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당장 다 오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빨리 나오라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기도하고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 중이니까 나는 예배를 다 마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검사 조직 생애가 얼마나 위기 질서가 확실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다 마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게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부랴부랴 갔더니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엄청나게 깨지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다들 빨리 부장실에 가보라고. 그래서요 정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들 자기를 안쓰럽게 보더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들어갔더니 부장검사의 표정이 너무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혼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뭘 또 예배 끝나고 왔냐고. 그동안 다들 너무 고생한 것 같아서 내가 맛있는 거 한번 먹이려고 불렀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한 30분, 40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부장검사님도 예전에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니던 신자였고 한때는 목회자까지 꿈꿨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고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이 부장검사로부터 엄청난 신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검사들은 다 결제하지 못하는 내용도 자기가 들고 가면은 결제를 다 해줄 만큼 인정받고 되게 편하게
그게 그 모든 검사 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순간의 한계 상황에서 믿음으로 그 한 번을 견디고 넘겼더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더라는 거예요. 한 번이 중요한 거예요. 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바로 그 한 번이 중요하고 하루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계 상황에서 한 번만 더, 하루만 더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계가 왔다는 것을 해석을 이렇게 해야 돼요. 나에게 한계가 왔다. 그러면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붙들어 주실 때가 거의 다 임박했구나. 이렇게 해석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한 믿음으로 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요, 믿음은 불가능을 믿는 거지 가능한 것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믿는 거라고요? 불가능한 일들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랬더니 거기에 함께 왔던 장관 하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2절 보겠습니다. 7장 2절. 자, 장관이 뭐라고 말하냐?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장관이 뭐라 그랬대요? 하나님이 하늘에 구멍 뚫어서 음식을 내려도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될 거야 이렇게 조롱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이게 하루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하다. 믿지 못하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가능한 것만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을 누가 믿겠어요? 이건 믿음의 영역이 아니죠.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있으면 되는 일은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원래가 불가능한 일들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구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가능한 것만 약속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불가능한 일들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100세 된 할아버지와 90세 된 할머니가 아들을 낳을 거래요. 지금 하면서 누가 그 얘기했다고 생각했어요. 무식절에 안 웃겨요. 너무 웃기죠. 불가능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산 위에 배를 만들라. 이것도 불가능한 일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 그랬다 그러죠.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의 목록을 한번 체크해 보라고. 그래서 한번 체크해 봤대. 그랬더니 가능한 것만 자기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하나도 기도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가능한 일만, 내가 조금 더 애쓰고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힘쓰고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될 것들,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스케일을 키우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가만히 나를 보니까 내 스스로가 참 찌질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걸 제가 순간 느꼈어요. 핸드폰을 이렇게 바꿨거든요. 핸드폰을 사는데 사고 싶은 모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뭘 하고 앉아있느냐면 어떻게 하면 이 핸드폰을 더 싸게 구입할까 그거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싼 핸드폰을 구하면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게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핸드폰을 비싸게 사도 그걸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더 훨씬 더 큰 은혜고 큰 복받은 인생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기 안 당하기를 구하는 것보다 사기 당해도 능히 감당할 만한 수준의 삶을 구하는 게 훨씬 더 믿음의 큰 스케일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회주의는요 이런 거예요. 국가에서 얼마 이렇게 주는 거, 얼마 더 따먹는 거, 이걸로 만족하는 수준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는 뭐냐면요, 내가 돈을 벌어서 엄청나게 축적하는 거예요. 자본을 엄청나게 축적을 해서 그걸로 다시 환원하는 것으로 이걸로 만족하는 수준이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축적한 부로 뭐를 세워요?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양성하죠. 그럼 그들이 또 다른
것들을 가치들을 창출해 내겠죠. 또 어디에 투자해 뭐 R&D 산업 이런 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데 투자하는 데서 미래 핵심 기술들을 개발해서 더 큰 돈을 창출하도록 기여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투자하고요. 그런 수준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경제 활동을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의 원래 시작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수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는 당연히 전체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교회로 치면 더 많은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도움 받게 해주세요. 이걸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거 다 끊어져도 오히려 더 많이 후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스케일이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구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받는 기쁨이 클까요? 주는 기쁨이 클까요? 좁은 사람은 알아요. 주는 기쁨이 훨씬 큽니다. 받는 기쁨은 별로 이렇게 좀 약간 마음이 좀 찝찝함이 있잖아요. 받을 때는 좀 그래요. 기뻐하면서도요, 뭔가 좀 그렇거든요. 줄 때는요, 정말 기쁩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타이소망교회 도와주기로 했고, 지난주에 첫 달에는 50만 원을 추가로 더 지원합시다. 이렇게 우리 직분자들과 결정을 해서 제가 주중에 연락을 드렸고,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 전화통화를 잠깐 했는데요.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첫 달에 50만 원을 추가로 좀 지원해 드릴 테니까 선교사님 유용한 곳에 아무데나 사용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선교사님이 막 울면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난주에 운행하다가 자동차 운행을 하다가 자동차 바퀴가 빠졌대요. 가슴이 철렁하고 되게 위험한 일인데 다행히 뭐 고속주행 시에는 안 그랬던 것 같아서 다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걸 수리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낙심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도움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냐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다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제 마음이 되게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고 야 정말 잘했구나. 우리가 정말 이렇게 돕기로 결정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구나. 선교사님 얼마나 기도했을까, 얼마나 간절했을까, 얼마나 기쁘실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도 되게 기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스케일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영역만이 아니라 불가능한 영역까지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 지나가는 생각인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연말에 결산을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잔액이 이제 딱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정도 잔액이 됐을 때에 그러면 한 뭐 1, 2년만 우리가 쓸 것 한 달 딱 필요한 거 빼놓고 나머지를 싹 그냥 선교지역으로 다 털어버리면 그 뭐 난민 위안 구제금으로 쓰든지 아프리카 의료 후원금으로 쓰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일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모아놓고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스케일을 키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구하지 마시고 좀 큰 것도 구하고 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능력을 달라고 할 때에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다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이 뭐냐? 믿음은 역동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동성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움직이는 거죠. 활동적인 거죠. 행동하는 거고요. 실천하는 거고요.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다 역동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역동성이 있을 때 이 믿음이 막 쫙쫙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람 군대는 사실 이미 철수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셔서 그들이 집에 겁먹고 다 물자들 다 놓고 물품들 다 놓고 먹을 것들 식량들 다 놓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처음 목격하느냐, 이 일들을 누가 처음 목격하느냐, 나병 환자 4사람이 목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역동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굶어 죽거나 칼에 죽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아람 군대에 투항이나 해보자 하고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움직였어요. 새로운 일들을 시도해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갔더니 다 도망가고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목도하느냐? 믿음의 사람이 이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믿음의 일을 시도하고 믿음의 일들을 실천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망하면 망하리라 하나님이 또 이렇게 주시
주시겠지, 이런 믿음 가지고 역동적인 행동을 취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가 신앙이 막 팍팍 자랍니까? 역동성 있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예배도 막 드리고, 전도도 막 다니고, 헌금도 막 하고, 기도도 막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면 이것저것 잴 것 없이 그냥 막 뛰어들어서 감당해내는, 실패한다 하더라도 막 이래야 믿음이 자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모든 게 조심스러워서 길에 겁먹고 아무것도 이 성중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면 결국 신앙이 자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지난주에 우리 유세현 청년 보면서 없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데, 유세현 청년 보면서 제가 그 청년을 그 친구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봤거든요. 야, 신앙이 엄청 잘하구나. 그 친구가 신입생 청년 올라왔을 때 신입생 환영회 때 자기소개를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청년부를 부흥시키겠습니다. 그러고 한 3달 안 나왔어요. 지금도 좀 그런 경향이 있죠. 뭐 하겠다 하는 것도 자기 쏙 빠지는 것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어쨌든 기질이 성격인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지난주에 보니까 신앙이 엄청나게 잘한 거예요. 맡겨진 일들을 그냥 막 하잖아요. 베이스도 한번 쳐봐도 막 치고, 뭐 간증해봐라 그러면 뭐 이렇게 그냥 막 하고, 기도의 인도도 해봐라 그랬더니 걱정 많이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막 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신앙이 커요, 안 커요? 크더라는 거예요. 막 하니까 크는 거예요. 역동성 있게 그냥 하면 크더라는 거예요. 저도 개척한 중에 좀 성장에 따라서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근데 가만히 내가 과거를 돌아가서요. 내가 개척할 때 마음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 망하게 하시면 망하겠습니다. 주님 굶기시면 내가 굶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냥 그 마음으로 뒤에 생각 안 하고 계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달려들었습니다. 아마 올해 우리가 전도든 선교든 하여튼 막 달려들면 우리들에게도 엄청난 성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누가 제일 성장을 못하느냐? 역동적이지 않은 사람들. 행동과 실천이 없이 늘 말로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의 말을 할 때에 이게 믿음의 가장 반대편에 서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까 그 장관의 모습을 봤죠. 딱 그 장관의 모습이 가장 믿음 없는 모습, 가장 믿음에 성장할 수 없는 모습의 전형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불평의 말만 늘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누가 제일 믿음이 안 자랍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불평을 혼자 다 하는 사람. 아이고 저런다고 뭐 전도가 될까? 아이고 뭐 저런다고 뭐가 달라지냐? 아이고 저런다고 뭐가 좀 바뀌냐? 이러고 있으면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장관의 결론이 어떻게 결론 맺습니까? 백성들이요, 그 아람 군대가 텅텅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르르 막 다 달려다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막 급해가지고 우르르 달려나갈 때에 거기 깔려 죽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도 좀 재미있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그 현장으로 달려갈 때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려고 딱 거기로 달려갈 때에 이 장관 한 사람 뭐하고 있었어요? 문 앞에 지키고 서서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어요. 역동적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왕의 지시가 있었다 하지만 사실 이 소식 앞에 이 장관이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 반응 없이 제자리에 있으니까 그 큰 물결에 깔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역동적인 거예요. 주님을 위해 뭐라도 할 수 있는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하다못해 시간 날 때 동네 한 바퀴 돌면서 기도하는 거 집집마다 생각하면서 이 집도 구원받게 해주시고 저 집도 받게 해주시고 이런 일들이라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다못해 책이라도 한 권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뭐라도 주를 위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기억하십니까?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300데나리온의 향유옥합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거 뭐 어디다 쓰겠습니까? 바닥에 다 깨뜨려진 거. 3천만 원짜리인데 되게 아까운 일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따지면 3천만 원의 손실을 입은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도리어 칭찬하셨어요. 왜요? 믿음으로 한 행동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나은 믿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행동들, 때로는 그것들이 뭐 많은 열매를 못 맺을 때도 있지요. 그
가라지만 무성할 때도 사실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 주님이 그 가라지 뽑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가라지가 있어도 열매 맺는 게 더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할 때 거기에 실수도 있습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더 마이너스 요소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을 위해 뭐든지 해내는 역동성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첫 번째, 믿음의 한계와 상황이 올 때에 한 번만 더 이겨내라. 하루만 더 기다리고 기도하자. 그럼 반드시 영광을 보게 된다. 두 번째, 믿음의 스케일을 키우자. 가능한 것만 구하지 말고 불가능한 것들, 더 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믿음은 역동성이다.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행동하고 시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불평만 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러니까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찬양 부르고